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석가족의 운명장을 보고 있는데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석가족의 운명, 멸망을 하는데 멸망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위타투바는 왜 석가족에게 그렇게 큰 원한을 품었냐? 빠세나디 왕이 석가족 공주를 요구를 하고, 또 석가족은 어리석게도 빠세나디 왕에게 걸맞는 공주를 보내지를 않고 노예 여자를 속여가지고 보내가지고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그러면 위타투바가 왕위를 물려받지 못했더라면, 그러면은 애초에 석가족 쳐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런데 위타투바가 왕위를 물려받기는 힘들었겠죠. 아무리 복권을 부처님께서 빠세나디 왕에게 잘 달래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빠세나디 왕이 복권을 다시 시켜줬다 하더라도 그 복권의 정도가 왕세자의 자리를 다시 그 지위에 올려주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왕위를 찬탈했다. 찬탈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빠세나디 왕이 반둘라 총사령관을 근거 없이 죽임으로써,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반둘라 총사령관의 조카였나요? 그래서 호위를 근위대장 정도였는데, 빠세나디 왕이 부인이었던, 다른 왕비였던 말리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란 일은 다 손놔버리고 하니까 그 틈을 잘 노린 거죠. 그래서 위타투바를 앞세워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복수를 한 걸 테고, 위타투바는 위타투바대로 또 자기도 중요한 문제니까 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한 첫 국정 사업이 석가족을 멸망시키는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올 테고요. 반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반둘라는 자기 왕비가 아니라 부인이 임신을 못하니까 쫓아냈다가, 이 부인의 이름도 말리카입니다. 말라족 출신이면은 다 그렇게 부르는 걸로 보이고요. 부처님께 가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친정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 다시 집으로 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반둘라도 듣고, 부처님께서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걸 거다. 그러고는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고, 부인이 임신을 하고는 이제 무리가 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가지고, 리차위족이 신성시하는 연못에 가서 목욕하고 또 그물을 마시고 싶어지는 욕구가 일어나가지고, 반둘라가 거침없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막 도망을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리차위 왕자들은 500대의 전차에 올라탄 후 반둘라의 마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말리카가 본인도 할 말은 없겠죠. 목욕 잘 하고 남의 귀한 장소에서 반둘라에게 그 같은 사실을 말했다.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반둘라가 대답했다. 잘 보고 있으시오. 그러다가 500대의 전차가 한 줄로 늘어서 마치 한 대인 것처럼 보일 때 나에게 말하시오. 말리칸을 뒤따르는 500대의 전차가 한 대처럼 보이자 남편에게 알렸다. 총사령관 반둘라는 말고삐를 아내에게 넘기만 말했다. 이것을 꼭 잡으시오. 반둘라는 전차 위에 서서 큰 활을 들고는 시위를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러자 전차가 바퀴통 높이까지 내려앉았다. 뒤쫓던 리차위 왕자들은 이것을 보았지만 마할 리차위의 충고를 무시하고는 계속 전진했다. 쫓아가려고 할 때 마하 리차위 함께 동문 수학했던 반둘라 장군하고 또 이제 파세나디 왕하고 이 리차위 마하 리차위 세 명이 어릴 적에 같이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던 사이인데 지금 이 반둘라는 무예에 남달랐던 장면들이 계속 보이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잘 보아왔던 마하 리차위가 추격대한테 말리고 추격하지 말아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야 그러면은 이 바퀴통이 내려앉으면은 추격을 멈춰라.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미 눈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 잠시 후 반둘라는 다시 활시위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도 리차위 왕자들은 여전히 마차를 몰았다. 이에 반둘라가 화살을 쏘았다. 그 화살은 뒤따르는 500대의 전차를 꿰뚫고 리차위 왕자들의 가슴을 뚫고 나가 땅에 부딪혔다. 제대로 원수가 되지 싶은데 리차위족하고 이 리차위족이 다스리는 도시 웨살리는 나중에 마가다국 아자타사투 왕에게 멸망하죠. 이제 고살라국하고 이런 관계도 또 있었네요. 그러나 리차위 왕자들은 자신이 화살에 맞은 줄도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반둘라 마차를 멈춰라라고 외치며 반둘라를 추격했다. 이게 왕자들의 가슴을 뚫고 나가 땅에 부딪혔다. 인데 화살을 맞은 줄 몰랐다.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일부는 그렇게 화살 맞고 나가 떨어졌는데 또 나머지는 그런 것조차도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쫓아갔다.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둘라 마차를 멈춰라면서 외치며 추격했다. 그러자 총사령관 반둘라는 잠시 마차를 멈춘 뒤 말했다. 아니네요. 너희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다. 나는 죽은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는다. 리차위 왕자들이 물었다. 우리가 죽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반둘라가 말했다. 그렇다면 맨 뒤에 있는 리차위 왕자의 갑옷을 벗겨보아라. 반둘라의 무예가 이렇게 신기에 가까웠다. 자기 화살 맞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걸 모를 정도의 솜씨였다. 그런 묘사인지. 리차위 왕자들은 반둘라가 시키는 대로 맨 뒤에서 따라오던 왕자의 갑옷을 벗겼다. 그러자 그의 생명 없는 몸뚱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반둘라는 그들에게 집으로 되돌아가서 자신들의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갑옷을 벗기 전에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라. 결국 리차위들은 각자의 집으로 되돌아가 아내에게 유언을 남긴 뒤 숨을 거두었다. 총사령관 반둘라는 아내 말리카와 함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말리카는 16번에 걸쳐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그 32명의 아들들은 모두가 용감하고 강인했다. 그들은 모두 기회를 완수한 후 각각 1,000명씩의 추종자들을 배정받게 되었다. 모두가 1,000명씩을 거느리는 그런 장수였다. 그리하여 총사령관 반둘라가 궁전에 나갈 때마다 그의 아들 32명이 32,000명의 힘센 무사들과 함께 나타나 조종의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반둘라의 억울한 죽음.
하루는 고살라의 법정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소란이 일어났다. 그 일을 보고받은 총사령관 반둘라는 법정으로 가서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반둘라의 현명한 판정에 대해 큰 소리로 경의를 표했다. 고살라 왕 바세나디는 그 소란한 소리를 듣고 신하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이에 반둘라가 소유권 분쟁에 대해 매우 적절한 판정을 내렸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반둘라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기뻐하면서 임명했네요. 제 군대를 이끄는 입장인데, 그러면 법정에서 뭔가 목소리를 낼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서 한 건지 아닌지, 여튼 이제 시민들이 이제 찬사를 보내니까 바세나디 왕도 또 기뻐하면서 아예 법정의 소임까지 맡겼다.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리하여 이전의 재판관들은 모두 물러나게 되었다. 해직을 당한 재판관들은 더 이상 뇌물을 받지 못하게 되자 총사령관 반둘라를 모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둘라가 왕위를 넘보고 있다며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렸다. 그 말을 들은 바세나디 왕은 불안해하며 반둘라를 제거할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반둘라를 도시 내에서 죽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왕은 변방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꾸민 후에 반둘라와 그의 아들들에게 폭동을 진압하고 폭도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왕은 장군들을 반둘라와 함께 보내면서 반둘라와 그 아들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했다. 반둘라가 소요 지역에 이르자 폭도들은 모두 도망갔다. 물론 그 폭도들의 왕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었다. 반둘라는 낙후되어 있었던 그곳을 매우 번창한 도시로 만들어 놓고 사와띠시를 향했다. 그러면 좀 머물렀던 모양이죠. 번창한 도시로 도시를 발전을 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러던 중 도시에 채 이르기 전에 사와띠에 채 이르기 전에 왕이 보낸 장군들이 반둘라와 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버렸다. 바로 그날 아침 일찍 반둘라의 아내인 말리카는 두 상수제자와 500명의 비구들에게 부처님은 안 계시네요. 사리푸타하고 먹갈라나 준자, 그 다음에 500명의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남편과 아들들이 참수되었다는 전가를 받았다. 그녀는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전갈이 담긴 족지를 외투 안쪽에 넣어두었다. 말리카가 식탁에서 두 상수제자를 시중하고 있는 동안 시녀들이 밥을 올린 후 버터기름을 가져왔다. 그러자 시녀들은 실수로 버터기름이 담겨있는 그릇을 깨뜨렸다. 그러다가 시중을 하다가 그릇을 깼는데 버터기름, 귀한, 이때 당시 귀한 음식.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가 말리카에게 말했다. 부서지는 본성을 가진 것이 부서졌군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오.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다. 사리푸타 존자의 말에 말리카는 외투 안에서 전가를 꺼내며 말했다. 존자시여, 저는 아들들과 남편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에도 마음이 아픈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깟 항아리가 깨졌다 해서 제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까? 부서지는 본성을 가진 것이 부서졌다. 사리불 존자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 아플 일이 아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전적으로 긍정합니다.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본성을 가진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마음 아픈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리푸타 존자는 아니미터 마난야따 마차낭 이더 지위타 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원서에는 뭐라고 아니 주석에는 그냥 원문만 나와 있는데 또 출처하고 그런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따와나 승원으로 돌아갔다. 승단이 돌아가자 말리카는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 남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과거의 업 때문에 죽게 되었다. 슬픔과 비통함에 잠기지 말라. 왕에게 악의를 품지 마라.
말리카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왕의 비밀 요원들을 왕에게 반둘라와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노린 적이 없었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왕은 깊이 후회했다. 그래서 그는 말리카의 집으로 가서 말리카와 며느리들에게 사죄했다. 며느리. 그럼 이제 우리가 아난존자에게서 봤던 것하고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난존자에게는 어쨌든 화자가 아난다이기 때문에, 아난다는 부처님하고 늘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때 자리에 같이 하셨던 걸로 설명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에서는 상수제자 2분,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사리불존자, 부처님은 등장 안 하세요. 그리고 또 꼬살라 대왕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를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말리카와 며느리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리카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말리카가 말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제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 돌아가자 말리카는 승단에 특별한 음식 공양을 올렸다. 그것은 이미 떠나버린 사랑하는 이들의 복락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제를 지내고 제를 올리고 대중 공양으로서. 그런 뒤 말리카는 목욕을 하고 왕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왕에게 인사를 한 후 말했다. 대왕이여,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제 며느리들이 각자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기꺼이 동의했다. 그래서 말리카는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후 자기 또한 부모가 있는 쿠시나라로 돌아갔다. 쿠시나라 말라족 출신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말라족 왕의 딸이라 그랬고, 반둘라도 말라족 왕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아들, 딸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촌수는 좀 멀 수도 있지만 여하튼 다 이제 쿠시 나라의 왕족, 말라족의 왕족 출신들이었는데, 이렇게 반둘라는 이제 반둘라와 또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퇴장을 합니다. 말리카가 파세나디 왕의 왕비였던 말리카도 지혜롭고 또 부처님께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잘 인도를 했다. 파세나디 왕을. 근데 지금 나오는 말리카 또한 과에 올라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제 하는 말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처신이 이제 어떤 성인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말리카의 공덕행 이야기가 끝이 안 나네요. 그 후 말리카는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았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말라족이 부처님의 유해를 쿠시나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부처님의 육신을 유명한 마하라타 옷으로 장엄함으로써 부처님을 존경하기로 결심했다. 그 옷은 남편이 죽은 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다. 본인의 옷인지. 그러면은 유명한 마하라타 옷으로, 마하라타가 이렇게 천으로 유명한 곳인지, 그러면 그런데 이 옷으로서 부처님을 존경하는 모양을 쓰겠다. 그녀는 그 옷을 꺼내 향수로 세탁하고 부처님의 유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입던 옷으로 장엄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걸로 이제 부처님의 유해를, 사리를 장엄을 하겠다.
기다렸다. 그래서 이 마할라타 우도스 바로 또 설명이 나와요. 대단히 희귀한 장식용으로서 역사상 오직 세 사람만 그것을 소유하는 행운을 누렸다. 위사카, 절 어머니 위사카죠. 북발람만화 정사 장건주. 이 위사카가 지니고 있던 보석 옷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봤었습니다. 그 옷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 그 옷을 입는 자리에 바로 가야 돼가지고 옷을 들고 기원정사에 갔다가 깜빡하고 두고 오는 이제 챙기는 아랫사람이 시녀가 그 옷을 놓고 오는 바람에 이제 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봤었죠. 그 다음에 총사령관 반둘라의 아내 말리카. 이 옷이 한 벌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위사카도 갖고 있었지만 지금 반둘라도 한 벌 있었고, 도둑인 대와딘야가 그들이다. 대와딘야는 훔쳤겠죠. 대와딘야. 이거는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인간 세상에서 3명의 여인만이 그것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또 여기서는 외사카하고 총사령관 반둘라의 아내 말리카, 그리고 바라나시의 장자의 딸, 이렇게 세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도둑 대와딘야가 훔친 건지, 여튼 인간 세상에 3벌만 있는 옷이다. 아무나 입지도 못한다. 무거워가지고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서, 그래서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몸에 힘도 있어야 된다. 드디어 부처님의 유해를 보신 행렬이 말리카의 집을 지나게 되었다. 말리카는 집 앞으로 나가 관을 옮기던 사람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후에 매우 공경하는 태도로 부처님의 몸을 마할라타 웃옷으로 감쌌다. 황금빛이 나는 부처님의 몸을 칠보로 수놓은 위대한 웃옷으로 감싸자 그 자체로 놀라운 장관을 연출했다. 말리카는 그 장관을 보고는 흥분과 희열로 가득 찼으며 삼보에 대한 확신이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소망을 말했다. 오 수승하신 부처님, 제가 윤회하는 내내 비록 꾸미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외모가 항상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흥분과 희열에 쌓여가지고 자신의 소망, 저는 꾸미지 않아도 완벽한 외모를 윤회하는 내내 바랍니다. 솔직합니다. 그런 후 말리카는 죽은 뒤에 33천 천신의 세계에 태어났다. 전생에 바랐던 대로 그녀는 견줄 자가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는 칠보로 장식된 놀라운 옷을 입었으며 그림과 같은 저택에서 살았다. 이제 회양이 잘 됐다. 말리카 이 부인은 파세나디 왕의 최후 이제 어떻게 왕위를 찬탈당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고살라 왕 파세나디는 반둘라의 조카 디가까라야나에게 총사령관의 직위를 잇게 했다. 그것은 반둘라를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본인이 참여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도 디가까라야나의 울분을 달래지 못했다. 그는 죄 없는 숙부, 그 다음에 32명의 사촌들이니까. 죽음에 대해 복수할 기회만 기다렸다. 왕은 무고한 반둘라를 암살한 후로 모든 것이 결코 즐겁지 않았다.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제왕으로서의 호사스러운 생활에서조차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 죄책감이 정신을 좀먹었다. 그때 부처님은 석가족 지방에 있는
메달루파라는 시읍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부처님을 뵙고 싶었던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이 머무는 승원 가까운 곳에 나뭇가지로 세운 소박한 천막을 지어 그곳에 머물렀다. 부처님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절 근처에다가 아예 어떤 수행자의 생활에 돌입을 해버렸어요. 절 근처에 천막 치고 머물러 버렸다. 나라 일은 이제 뒷전이고. 그러던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은 자신의 소지품을 종사령관 디가카라야나에게 맡기고 혼자서 부처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자신의 소지품을 디가카라야나에게 맡긴 이유는 부처님 면전에서 거치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나아가 부처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려 했기 때문이다. 이 소지품들은 왕을 증명하는 징표들인데 내가 왕으로서 부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탈거하고 맡겨놓고 부처님 만나러 들어갔다. 왕이 소지품을 궁전으로 보내면 시종들은 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궁전으로 돌아가도 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부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터였다. 왕은 그러한 사적인 대화가 부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요 소지품들을 맡기면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제 어떤 이런 시그널이었다고 나오네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다. 왕이 혼자서 승원에 들어가자 디가카라야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왕은 이전에도 삼은 고타마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뒤에 내 숙부 반둘라와 그 아들들을 암살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삼은 고타마와 대화를 나누려 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내가 목표물이 되었다는 뜻인가? 이제 이런 오해가 있었군요. 단지 내 삼촌을 죽였다라는 원한 때문에 이 왕의 징표를 들고 위타투바에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커다란 오해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여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입장인 거죠. 디가카라야나. 디가는 많다, 뭐 크다, 뭐 이런 거일 텐데 카라야나. 지난번에 보니까 사문 고타마 만난 다음에 왕이 그 다음에 반둘라하고 삼촌하고 또 사촌들이 다 죽었다. 그때가 뚜렷이 따로 장면이 있지는 않았죠. 그냥 모함의 귀가 얇아서 넘어가가지고 그냥 국경지대에 반란이 이제 일어난 모양을 일부러 조작을 해서 진압하라고 보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죽였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또 사문 고타마 만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 불안해진 디가카라야나는 왕이 남긴 소지품을 위타투바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위타투바에게 지금이야말로 왕위를 찬탈할 기회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군마 한 필과 언월도 그리고 왕가의 여인을 파세나디 왕에게 보내면서 살고 싶다면 우리의 뒤를 쫓지 마시오라는 전가를 덧붙였다. 그런 뒤 디가카라야나는 위타투바 왕자의 머리 위로 흰 일산을 세우고는 사와띠의 왕궁으로 돌아왔다. 부처님과 대화를 마치고 승원에서 나왔을 때 파세나디 왕은 자신의 군대가 보이지 않자 궁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궁녀는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해주었다. 진행이 뭔가 굉장히 급박한데 요약이 많이 됐는데 군마 말은 한 필 주고 또 무기도 하나 주고 또
왕가의 여인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는 챙겨주면서 살고 싶으면 우리의 뒤를 쫓지 마시오. 뒤를 쫓는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살고 싶으면 도시로 사와띠로 올 생각하지 마시오. 이런 의미겠죠. 이때 왕비가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말도 주고 무기도 하나 쥐어주고 그 다음에 왕가의 여인이 이게 그럼 왕비를 말하는 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림 차려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제 쿠데타는 성공을 했습니다. 궁녀에게 물으니까 이 왕가의 여인하고는 또 별개겠지만 여튼 보고 들은 대로 말해주었다. 바세나디 왕은 위타투바를 제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나디 왕도 조카 아자타사뚜 왕의 도움을 얻기로 작정했다. 조카인 이유는 아자타사뚜의 어머니이자 이제 빈비사라 왕의 이제 첫 번째 왕비 이름이 뭐였죠? 위데히였나요? 여기가 이제 바세나디 왕의 누이 동생이었다. 누이였다 여튼 동생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카 아자타사뚜 왕 마가다국의 도움을 얻기로 작정했다. 그는 조카가 있는 라자가로 가는 동안 부서진 쌀로 만든 밥만 먹어야 했고 거르지 않은 물만 마셔야 했다. 그는 아주 섬세한 체질을 지니고 있었던 탓에 그 음식들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었다. 바세나디 왕은 저녁 늦게야 라자가시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도시 밖에 있는 객사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소화불량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완전히 탈진하기 전까지는 대소변이 마려워도 고작 두세 번밖에 이를 볼 수 없었다. 왕은 유일한 동행자인 젊은 궁녀의 가슴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죽음을 맞았다. 왕가의 여인이 이 궁녀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주석이 있습니다. 죽을 때 고살라 왕의 나이는 80세로 부처님과 같았다. 젊은 궁년의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하자 큰 소리로 울었다. 가시국과 고살라국 두 나라를 다스리던 왕께서 노숙자들이 머무는 객사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석가족의 멸망. 사람들은 궁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세나디 왕이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아자타사뚜 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아자타사뚜 왕은 바세나디 왕의 장례를 치른 후 군대를 모았다. 아자타사뚜 왕이 군대를 모았어요. 물론 위타투바에게 복수를 할 생각에서였다. 이게 뭐 좋은 명분이다 뭐 이런 거겠죠. 나의 삼촌을 몰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한 저 위타투바는 아마도 여기 글에는 없지만 위타투바는 노예의 자식인데 왕 위에 오를 자격 없다.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뭐 등등. 그러자 대신들이 아자타사뚜 왕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간청했다. 대왕이시여, 만일 왕가의 숙부이신 고살라 왕이 살아계신다면 대왕께서 사와띠시를 방문하는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왕의 어린 사촌이 위타투바가 옥자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왕권이 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고살라를 원정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대신들의 만류에 아자타사뚜 왕은 애초에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사촌 위타투바가 옥자에 있다. 옥자에 있다. 이제 왕위가 지금 생각보다 좀 튼튼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쳐들어가도 손해만 클 수 있다. 왕이 된 위타투바는 석가족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석가족을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카필라와뚜를 향했다. 그날 아침 부처님은 중생계를 살펴보고 석가족의 임박한 위험을 보았다. 부처님은 동족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녁 때 허공을 날아 카필라와뚜로 향했다. 카필라성까지 가셨습니다. 그런 후 카필라와뚜 근처에 내려서 잎이 다 떨어진 나무 아래에 앉았다. 위타투바는 군대를 이끌고 카필라와뚜로 향하던 중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위타투바는 부처님에게 예를 올린 후 물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리 더운 날 마른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이쪽에 그늘이 좋은 반얀나무가 있습니다. 카필라와뚜와 고살라 사이에는 그늘을 잘 들이운 반얀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대왕이여, 실로 그곳에는 그늘을 잘 들이운 나무가 있도다. 하지만 동족이 제공하는 그늘만큼 시원하지는 않으니라.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마른 나무일지라도 그늘 별로 없어도 동족이 제공하는 그늘만큼 시원한 것은 없다. 부처님의 동족이 아니라 위타투바한테 너의 동족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은 동족은 과거의 부처님들이시니까 야, 이 석가족 나와 친족이니까 살살 하자,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은 큰 원한을 품고 있지만 이 보잘것없는 그늘이라도 너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너가 이 시원함이 아쉬운 날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일깨워 주는 거죠. 이때 나이는 지금 안 나왔지만 왕자로서 어떤 수업을 그래도 잘 받았으면, 멍청하지 않다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은 고살라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석가족이 유지되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모르지는 않을 텐데, 위타투바는 부처님이 암시하는 바를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처님이 동족에게 자비로운 보호를 베풀기 위해 마른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다시 공손하게 예를 올린 뒤에 군대를 끌고 고살라로 돌아갔다. 이에 부처님은 허공을 날라 잿다와나 승원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위타투바는 석가족에게 당했던 모욕을 잊지 못했다. 이게 편안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부처님 눈앞에 있을 때는 이제 군대를 물릴 수 있었는데 또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석가족을 침략하기 위해 원정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처님은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는 별 수 없이 군대를 철수해야 했다. 그 후 위타투바 왕은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카필라와뚜로 향하다가 부처님을 만나는 바람에 되돌아오고 말았다. 세 번째로 물렸습니다, 군대를. 이 정도면 위타투바도 부처님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이런 장면은 안 나왔지만 믿음은 이제 작지가 않은 거예요. 부처님 말 이 정도 들을 정도면 본인이 어쨌든 군대를 동원을 했는데도 부처님께서 그 군대를 한 나라의 군대의 진군을 되돌릴 정도로 그러면은 큰 힘을 쓰신 건데, 석가족을 위해서 또 위타투바를 위해서이기도 할 테고, 여튼 그 후 위타투바 왕은 네 번째 출정을 결행했다. 부처님은 석가족의 악업이 열매를 맺을 때가 왔음을 알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이 인과는 열매,
이제 결과 받을 때 됐다. 위타투바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갑빌라와뚜를 침략했다. 그러나 살생을 싫어한 석가족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다른 생명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으려 했다. 그 대신 궁술에 조예가 깊었던 석가족 사람들은 궁술로 적들을 물리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궁술도 사람을 죽일 텐데 여튼 석가족은 갑옷을 입고는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꾸미고 나왔다. 그런 후 적들에게 화살을 날렸지만 사람을 맞히는 법 없이 적의 방패나 귓불에 난 구멍을 향해 쏠 뿐이었다. 이제 화살을 쏘기는 했지만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쏘진 않았다. 위타투바는 쏟아지는 화살을 보고 석가족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석가족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저리도 열심히 화살을 쏘아대지 않는가? 그러자 한 부하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저들이 쏜 화살은 그 누구도 맞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진지를 살펴보았고 부하의 말대로 석가족이 쏜 화살에 맞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타투바는 다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자신이 석가족이라고 말하는 자는 모두 몰살하라. 그러나 내 할아버지 마하나마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생포하여 잡아오너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설명은 위타투바는 석가족이 자기 군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가족은 몰살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다 위타투바의 군대는 석가족 사람들에게 돌진했다. 적에게 둘러싸인 석가족 사람들은 풀덤불이나 갈대를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다. 위타투바의 군대들이 당신은 석가족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풀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은 갈대가 아닌 풀이요 라고 답했고, 갈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풀이 아닌 갈대요 라고 답했다. 이게 이제 의미가 뭔지, 거짓말을 못하고 석가족인가 물으니까 나는 석가족이다 말하면 죽는 거고, 석가족 아니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러면은 이제 두 답을 제외한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갈대가 아닌 풀이요, 갈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풀이 아닌 갈대요. 네,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리하여 마하나마와 그와 함께 있던 석가족, 그리고 풀과 갈대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다. 석가족이라고 얘기를 안 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풀과 갈대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 후 풀덤불을 잡고 있어 살게 된 사람들은 풀석가족으로, 갈대를 붙잡고 있던 석가족은 갈대의 석가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외에 석가족은 어린아이조차 살아남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근거는 없지만, 찾아보진 않았지만 번역되기 이전에 발음상으로 뭔가 석가족 하고 뭐 풀 내지는 갈대, 요게 뭔가 발음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대답이 뭔가 지나갈 수 있었던 거인지 하는 생각도 지금 잠깐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생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마하나마와 그와 함께 있던 석가족, 왕하고 또 함께 있던 직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의 사람만 좀 뭐 이걸 지혜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위타투바는 석가족의 목에서 나온 피로 자신의 자리를 씻었다. 자기가 맹세했던 것처럼.
이처럼 위타투바는 석가족을 멸망시킨 뒤 고살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위타투바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마하나마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왕족이 노예의 자식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연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마하나마는 위타투바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자여 먹기 전에 우선 씻었으면 한다. 이에 위타투바가 말했다. 그렇다면 목욕부터 하십시오. 마하나마는 함께 식사하자나 위타투바의 청을 거절한다면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자살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머리를 풀어 머리카락을 매듭 지은 뒤 길게 늘여놓고는 그 안에 엄지 발가락을 나란히 걸어놓고 물로 뛰어들었다. 자세가 잘 그림은 안 그려지지만 아무튼 이제 자살을 하려고 연못에 들어갔다. 마하나마 왕은 큰 공덕을 지닌 자였다. 그리하여 그가 물속에 들어가자 용의 세계가 따뜻해졌다. 이 이상한 현상을 본 용왕은 석가족 마하나마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알았다. 그래서 용왕은 마하나마를 자신의 머리 덮개 위에 앉히고는 용의 세계로 데리고 갔다. 용왕이 챙겨줬어요. 그 후로 마하나마는 12년 동안 용의 세계에서 살았다. 궁금해서 짧아서 한 개만 더 볼게요. 시간이 그렇지만. 위타투바의 운명. 때가 되었음에도 마하나마가 돌아오지 않자 위타투바 왕은 부하들에게 마하나마를 찾아보게 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도록 마하나마를 찾을 수 없었다. 위타투바 왕은 마하나마가 물살에 떠내려갔다고 생각하고는 군대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해질녘 왕의 군대는 아칠라와띠 강에 이르렀다. 그런데 도시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왕은 군대와 함께 강둑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각각 무리를 지어 누워있을 때였다. 어디선지 수많은 흰개미 떼들이 몰려와 덤벼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편히 누워 쉴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개미 떼를 피해 다른 장소를 찾았다. 그런데 검은 비구름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아칠라와띠 강둑을 무너뜨렸다. 위타투바와 그의 군대는 급류에 휩쓸려 바다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와 거북들의 밥이 되었다. 위타투바 이렇게 또 죽었어요. 이제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오츠카 데사무 작가가 그린 아톰 그린 작가인데 붓다 만화에 비슷하지만 좀 더 그래도 뭔가 각색이 많이 돼 있는 뭐 내용은 있었지만 이렇게 마하나마 왕이 이제 연못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이거를 뭐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걸 텐데 노예의 자식하고는 겸상을 못한다는 걸 이제 끝까지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겸상을 할 바에는 난 자살하겠다. 이제 사실 위타투바가 공양을 같이 하자고 권할 때부터 이미 알면서 권했을 것 같아요. 이 종족의 어떤 그런 이제 철저한 신분에 대한 그 사상을 모르지는 않았을 테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큰 원한을 품고 아예 석가족을 다 멸망을 시켰고 그러면 알면서 이제 모욕을 주는 건데 이제 의도가 다분히 묘사가 설명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자 봐라 한번 나는 너희 민족이 아니다 이제 선을 확실히 끄은 거고 쳐들어갈 때부터 거기서 부처님께서 그래도 일깨워줘가지고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나는 석가족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멸망을 시킨 건데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네 민족 멸망을 시켰는데, 자, 공양,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거냐? 식사를 보냈고 씻고 온다 그러고는 연못으로 가가지고는 몸을 던졌다. 공덕, 마하나마 왕의 공덕은 부처님께 이제 크게 공양을 올렸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은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산업을, 나라 석가족의 이제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축산업을 독점을 하고 있었다고. 독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튼 이제 대기업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유제품이 이제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안거한철 나면서 공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 전반부의 내용이네요. 아예 후반부에는 늘 기원정사 위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한철 공양 올리고, 그런데도 공양물이 많으니까 더 기간을 연장해서 공양을 올리고, 더 기간 연장해서 올리고, 나중에는 계속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큰 보시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12년을 용의 세계에서 12년 더 살고 갔다. 마하나마는 그런데 위따뚜바는 홍수가 나가지고 자연재해로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군대와 함께 이제 물고기 밥이 되었다. 정말 표현이 이런 건지, 물고기와 거북이의 밥이 되었다. 흰 개미떼들이 몰려왔고 1차로는 다른 장소로 가는데 큰 홍수가 났다. 강둑이 무너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총사령관 반둘라가 이제 죽게 되고, 근데 이제 주변 눈치를 안 보는 성향은 이제 계속해서 묘사가 되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하고 어릴 적부터 친구인데, 그래도 본인의 입장, 타국 출신인데 의탁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자신의 무력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한 거겠죠? 그러면은 왕은 기뻐가지고 재판관을 시켜줬지만, 또 옆에서 모함을 하고 이제 이러는 입장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니까, 이런 모함들이 안 통하려 그러면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애초에 이제 스스로가 너무 잘나서 눈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소중한 친구를 죽이게 되고, 그 죄책감으로 크게 괴로워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빈틈을 드러내게 되고, 왕위를 아들에게 찬탈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석가족을 멸망시키고, 부처님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동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할 때의 석가족의 모습은 이제 좀 아름답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또 마하나마 왕과 또 위타투바의 마지막에 대해서까지 같이 봤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참 철저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철저했던 것이 노예의 자식과는 겸상하지 않는다.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게 본인들은 미덕이었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노예와 함께하지 않는다. 눈꽃만큼도 이런 것 또한 이 시절에 어쩌면 뭐 지금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윤리다, 도덕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거를 오롯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어쨌든 이제 모양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선업이라 하더라도 쥐고 놓지 못하면 뭐 이렇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